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9장입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하던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하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히여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종교로서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 자체로서 존재를 해야 되지 거기에 이물질 다시 말해 돈이 결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종교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는 돈과 결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근본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생명을 떠난 시체가 바로 그런 것과 같죠. 사람이 그 생명이 떠나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종교가 돈과 결탁이 되면 그 생명이 떠나게 되고 종교는 근본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부패합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첫 번째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거기에 은혜를 소멸시키고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니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부터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시 이 로만 가톨릭 교회 다시 말해 천주교회가 과도한 면죄부 판매로 막대한 재정적인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특별히 쓰임 받게 된 루터나 칼빈이나 이 찌빙글리와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 종교를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과는 다르죠. 이단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은데 결국 끝에 하나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르리 끝단,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이비는 종교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종교가 아닌 것을 사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교회나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런 것을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가 아닌 이것을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와 같은 것이죠.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종교가 아닌 것, 그 이면에는 다 돈,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치가 정치답지 못한가? 정치가가 왜 정치가답지 못한가? 이 정치가요,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고, 그러니 나라가 어렵고 그 정치가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이 사라졌지만 이 정치와 이 돈이 결부되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경유착,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치는 정치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경제는 또 경제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치가 이 돈과 결부가 되고 결탁이 되면 그때부터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정치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당시 종교가 이 돈과 결부되어서 매우 타락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돈과 결부되지 않는 참 종교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부패하고 이 타락한 종교도 아니죠. 이 종교도 아닌 이 우상 숭배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한 그런 곳에 복음이 드러나면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가정이 시끄러운 겁니다. 한 공동체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공동체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허울뿐인 그런 종교나 어떤 질서가 있는데 참 복음, 바른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큰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화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불러왔다. 불화를 불러러 왔다. 나는 화평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왔다. 복음 자체가 사람의 이 죄성, 잘못된 질서, 부패와 타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소동과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복음을 전했다. 참 복음, 참 종교를 전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무지몽매하여서 사람이 만든 것을 마치 신이라 착각하는 그런 우매함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 참 복음을 전하니 사람이 만든 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니 23절 보시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시에 참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적지 않은 그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못된 종교의 그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잘못된 종교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다? 돈이 있었다. 그 종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자, 이들을 성경은 소개하기를 잘 보세요. 24절 보시면 은장색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공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이 다이애나 아데미를 또 여신의 이름인데 어떤 그런 출산과 어떤 다산의
그 여신의 이름을 아데미, 또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면 다이애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돈과 결부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도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종교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돈벌이. 그 다음에 영업하는 자. 2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풍종학 생활이 이 생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7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업이,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호를 쓰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업, 돈벌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있었다. 그러니 이 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이비 종교죠. 또 그 배후에는, 그 뒷면에는 바로 이런 돈벌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 종교, 참 하나님, 참 복음을 전하니 그 잘못된 종교는, 그 허울 뿌린 종교는, 돈이 바치고 있는 사이비 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소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이 목회를 일종의 돈벌이, 영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때부터 그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로 인해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도 그것이 단지 직업적으로 한다면, 어떤 목회적이 아니라 목양적인 그런 소명과 사명을 받아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돈벌이를 위해서 영업하는 마음으로, 직업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런 목회와 그렇게 전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 영혼을 죽이고 또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목회, 그런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과 맡기신 영혼들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영혼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한 일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소명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참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야, 목사는 이래야 되겠다, 목회는 이래야 되겠다,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야, 이게 목회자구나. 이게 목사구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목적을 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그 영혼 자체에 목적을 둔 사람이 목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목사구나. 근데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목적을 둔 사람을 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직업적인 목사, 돈벌이를 위한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어떤 크기에 연연하고 또 그 크기를 들리기 위해서 돈에 목적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본질과 교회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분명한 거는 모래 위에다가 지어진 성과 같아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돈이고
어떤 규모이고 어떤 세상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기업은 그렇지 않죠. 일반 기업, 일반 공동체는 그렇게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원래 기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근본이고 기초인데 그것을 빼고 거기에 돈을 넣고 어떤 규모를 넣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진다.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성관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돈이 들어가면, 돈이 목적하면 그때부터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요소들, 독과 같은 그런 요소들, 특별히 돈에 대한 요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그것을 소멸시켜야 돼요.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똑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돈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요소가 구미가 되고 첨가가 되면은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돈을 얻어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건요,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종의. 그러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결국 주님도 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신앙도 돈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돈벌이 때문에 거짓 종교의 민낯이 드러나자 이 에베소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동질에 의해서 그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죠? 이 아데미 신을 통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 은장색의 선동질을 듣고 자신들이 손해가 입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아주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 두 번째로는 바울을 권하여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런 큰 소동을 보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했죠. 자, 그러자 그 바울이 들어가는 사실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 보시면 또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말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사람들의 선동질에 의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연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이 말 저 말을 사람들이 막 성낸 사자처럼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자 보세요.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네 번째로는 광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교에 광신하는 사람. 34절 보시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자 보세요.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 있지도 않은 그 신을, 잘못된 그런 종교에 허울 뿌린 그 아데미 신을 2시간 동안이나 계속 미친 듯이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이 모임에 대하여 35절 보시면 서기장이 진정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딱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모임은 불법적이다 라는 사실을 판단을 하고 41절 보시면은 보세요. 이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공권적으로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지는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에는요, 또 그 복음에 기초한 우리 믿음에는요, 돈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목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돈은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돈이 목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도 같다. 오직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참사도 사도 바울을 이 소요 속에 보호하신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큰 에베소 안에 소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목적은 아직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꿈, 하나님의 비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큰 소동 속에 사도 바울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비전에 붙들리고 사명에 붙들려 그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목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 참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 점 하나 티 하나 없는 깨끗한 복음을 전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런숙 사모님, 기로연 손영섬 집사님, 이기쁨, 이윤총,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가랑, 그리고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용인에서 살고 있는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정렬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에 굳게 붙들려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히 주무시다가 우리 주님의 품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예수를 전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쓰임받고 있는 윤준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함으로 한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더 기도로 더 많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특별히 오늘 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